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은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마당에 이렇게 쭉 나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이제 아마 등산하시고 내려오시는 분 같아요. 두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두 어르신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드림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께서도 아주 반갑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참 내려오시는 모습이 참 힘드신, 땀을 많이 흘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멀리까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힘드시지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더니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인생이 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요 산에 올라가면 사실은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내려올 때쯤 되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참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일장연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올라가 보면, 제가 그런 말씀 종종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한참 오르막길만 계속 있어가지고 힘든데, 또 그래 올라가다 보면 또 내리막길도 좀 있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길도 있고요. 참 힘들지요.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것은 정상에 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다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반기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재밌어서 제가 산에 이렇게 힘들어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인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제 방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안 보면 진짜 그 어르신 말처럼 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 있다가 또 어려운 일도 오지요. 또 앞이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그 마지막 산 정상에 올랐을 때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세팅되어 있더라. 저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 잘 알아, 내가 너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딱 세팅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을까. 두 분만 아멘 하셨길래 나머지 분들은 제가 천국 가서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브라함 시리즈를,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참 아브라함의 인생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겠지만 참 굴곡지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여정 속에, 과정 속에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 21장과 오늘 22장은 좀 극명하게 좀 대조가 되어집니다. 21장에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연현상적으로 어찌 보면 나타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왔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의 삶은 축제의 삶이 아니었을까.
뭐 날마다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21장들과 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오죠. 그런 가운데 오늘 22장은요, 1절부터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21장과 22장은 전혀 다른 시점에서 이미지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21장에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22장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것은 창세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요. 물론 출애굽기에는 한 2번 정도, 모세오경에는 이 주제가 좀 자주 등장하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찾아오시는 모든 과정과 여정이요, 참 긍정적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버리고 떠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긍정의 모습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몸이 조금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좀 우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테스트나 시험의 정도가 아니에요. 강도가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레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무언가를 죽여서 피를 내게 하고 그걸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올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나실린으로 서원해서 우리 아이가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자라게끔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치라고 하는 레올라라고 하는 단어는 죽여야 된다, 죽음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을 죽여서 피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시험의 강도가 다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정말 여러분 이 이삭은 소중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업고 다녔을 것 같아요. 물론 뭐 10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이 허리가 아파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제가 어디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뭐 그 위에 있는 뭐 첫째 딸, 둘째 딸, 뭐 셋째 아들 뭐 전혀 상관 안 해. 이 막내만 오로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늦둥이 중에 늦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그랬구나, 아, 그렇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인데 내게 와서 100세에 준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결론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순종을 보시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답은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내 아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네가 사랑하는, 이게 첫 번째고요, 네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고요 불렀던 아브라함인데요,
언제부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늘 그것이 이삭의 마음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안 하고요, 내 아이라고 나중에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십계명 2계명에 보면, 여러분 성경 찬송가 뒤에 보면 십계명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는 다 참으시는데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는 것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이 되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그 순간 너무 내 아들이 사랑스럽다 보니까 아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필요한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내 모든 것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벌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패턴, 패러다임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100세 낳은 아들인데, 저 아들이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아들만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왜 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이 몰려오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잠깐 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왜요? 나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나를 바라볼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여러분 몸살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살이 올 때는 약도 먹어야 되지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라고 몸이 보내주는 이상 신호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탑하십시오. 저는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3초루를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만 스탑합니다. 일단 스탑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크게 외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진정이 좀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일단 멈추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이삭을 사랑하고 있군요. 제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군요. 제가 명예를 사랑하고 있군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작.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과 신뢰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우리 선생님들 집에 이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하면 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더 말을 잘 듣죠, 그죠? 제가 우리 유치부 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우리 어린이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한번 내게 한다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말 했는데 얼마나 제 말을 잘 듣던지. 물론 아이스크림도 중요했겠지만 아이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니까 신뢰하니까 믿는 거죠.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신뢰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돌아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됐구나.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아들의 목숨 걸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즉각적으로 돌이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수 파악을 잘하면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순순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잖아요. 저 같으면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장난치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온갖 자랑 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100세 주셨다고 내가 간증도 하고 얼마나 간증 집회도 가고,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증 집회 간지는 모르겠지만 막 했는데 이 한순간에 이걸 바치라니요. 장난치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즉각적인 순종이 되시겠습니까? 저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한테 가서 아들을 신학대학원 보내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마 그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늘 순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그의 인생에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옮겼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제 다투기 시작하니까, 사라하고 다투니까 쫓아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삶에 대한 회의감도 느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불순종한 어찌 보면 못 믿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 아브라함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고 나하고 이삭만 이제 산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는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라 하면 이삭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돌아올 거다, 나 혼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이 아니라 아이라 부른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는 신뢰감에서 나온 표현이다.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꾸었으니까. 패턴을 바꾸었으니까.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이 돌아오겠다, 우리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번제로 드리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걸로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뭔가 이 바치라고 하는 것엔 계획이 있을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신뢰의 믿음, 이 신뢰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역사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본문을 모르시는 거의 없잖아요. 이삭을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제가 3대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순양을 준비를 딱 해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이제 이삭이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 올라왔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양 바치고 소 바치고 했으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14세, 15세 뭐 이 정도 선을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15세, 16세 하여튼 뭐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청소년의 이삭의 나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무를 치고 올라갈 정도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이 그걸 치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나이 든 아이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보니까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양은 없고
아버지 불 들고 가고 칼 들고 가고 자기는 나무 들고 가는데 순양은 없어. 산에 양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다. 근데 아버지가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 상황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럼 이 이삭이 청소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 110살이 더 넘었던 나이일 텐데 이 청소년이 100살이 넘은 이 노인의 그걸 갖다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 좋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그 아이들하고 힘으로 하면 못 이길 것 같아요. 근데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냐고요. 근데 이삭이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번제로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쉬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것도 이제 칼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 아버지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고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 이삭을 바치려 함으로써 이 모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실 거니까, 기대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급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도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며 하나님께서도요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름 부른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3사람이군요. 야곱하고 모세가 나옵니다. 이 3사람에게만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등장한 거죠.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긴급하게 막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됐다. 네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구나. 너는 됐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를 보라고. 그 뒤를 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어요. 그 순양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일 모든 일정조차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비하심을 본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굴곡진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앞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느냐, 신뢰하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한 번 더요. 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무리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시험이 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치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우리 두 손을 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신
때때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육신과 우리의 아버지 아픈 영적인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온,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